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틈이 많게 되면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즉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틈이 생기면 넘어지고 말아요. 벽에 틈이 생기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벽이 넘어집니다. 댐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댐이 무너지고 맙니다. 건물에 틈이 생긴다, 그러면 균열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그 건물이 파괴되고 맙니다. 이같이 틈이라고 하는 것, 이 틈은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틈은 파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틈을 누가 내는가?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니까 마귀, 사탄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가 하는 일은 틈내는 일이에요. 마귀는 헬레어로 디아볼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디아볼로스라는 뜻은 틈을 내는 자, 틈을 내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로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최고의 극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하지 말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극찬을 했는데 이렇게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몹시 꾸짖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으로 스승님을 잘 모시고 싶고 예수님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아니할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염원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모릅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면 최고로 잘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최고로 스승님에게 융성하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말 한마디, 이것이 틈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것인 줄,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인 줄,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인 줄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말들, 수많은 일들 쏟아냅니다. 행해집니다. 다 틈을 내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틈을 만드는 그 사람은 사탄 마귀 역할을 지금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한 일,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담의 가정,
아담의 가정을 틈을 내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아담의 가정에 들어가서 4가지 틈을 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이 선악과를 따 먹게 함으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틈을 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 관계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만들었어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 핑계를 댑니다. 서로 죄를 떠넘겨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틈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렇게 좋았던 에덴 동산,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며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와 자기 사이에도 틈이 생기고 말았어요. 평화가 깨졌어요. 평온함이 없어졌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마귀는 계속적으로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때로는 교만하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도 하고 그만 죽으라고도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삶은 넘어지고 무너지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의 말을 들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하나님께 결합된 삶으로 틈이 없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어야 되죠. 부부 사이에 틈이 없어야 되죠. 가족들 간에 틈이 없어야 되죠. 교우들 간에도 틈이 없어야 되죠.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틈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 틈이 있다 말입니다. 이 틈이 있어요. 그리고 그 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파괴시키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일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틈을 내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죠. 그 사람은 사탄 마귀예요. 그러면 이런 틈을 만드는 사탄 마귀에게 이기기 위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첫째로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25절 말씀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버림으로 옛사람을 청산하고 참된 것을 말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만 돼요.
거짓은 모든 종류의 부정과 속임수와 괴계를 의미합니다. 거짓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의 인격, 신앙, 가정, 일터, 교회도, 나라도, 온 세상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된 것을 말 안 해요. 계속적으로 진실한 것을 말 안 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바꿔요.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참된 것, 진실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은 가정 구성원의 지체입니다. 거짓은 가정을 무너지게 하죠. 가족 간에 이간질하게 하죠. 성도는 교회 구성원의 지체입니다. 거짓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죠. 국민은 나라 구성원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이 거짓을 만들어 사탄 역할을 한다? 나라는 무너지고 파괴되고 부서지고 멸망하게 되어지죠. 이 세상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참인지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거짓이 판치고 가짜가 판치고 그런 세상 되고 말았어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분별이 안 돼요. 엄청난 틈이 있어요. 그게 아쉬워요. 공동체가 진실성을 잃어버릴 때 흔들려요. 넘어져요. 깨어져요. 부서져요. 우리 서로 진실하게 참되게 살아야 되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참된 것이 이것이 생명이에요. 거짓은 마귀에게 할 일을 주어요. 그 일이 틈을 내는 일이에요. 거짓은 마귀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짓 가짜를 자꾸 양산하면서 틈을 만들어요. 자꾸 갈라지게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깝죠. 마귀는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마귀가 들끓고 있습니다. 거짓이 있는 곳은 마귀의 놀이터요, 앞마당이에요. 그런데 그런 놀이터와 그런 마당놀이가 얼마나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가 주장하는 것이 참이고 누가 주장하는 것이 거짓인지 참 혼돈 속에서, 혼란한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되죠. 옳은 것을 말해야 되죠. 진실된 것을 말해야 되죠. 그 참된 것, 진실된 것으로 결국에는 나중엔 하나가 되어지죠. 거짓이 끝까지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진실된 것만 생명이 있어요. 진실된 것만 생명이 있어요. 우리 모두 마귀가 좋아하는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참된 것을 추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틈을 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을 품지 말아야 돼요. 26절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해요. 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분을 잘 내요. 화를 잘 내요. 자신의 이익이나 손익에 따라서 사람들은 분을 내요. 분을 내도록 장려하거나 허락한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한 분노는 좋은 것이죠. 이것을 의분, 거룩한 분노라고도 하죠.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 사랑보다 강하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성전에 들어가니 엉망진창이에요. 채찍을 들어서 성전을 청화시켰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 분노의 사건이 바로 거룩한 분노이십니다. 이는 인간의 분노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분은 품게 되어지면 점점 커져요. 그리고 더 악해져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돌발적이에요. 광폭적이에요.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분을 며칠씩 계속해서 품고 있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닭이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 미움과 오해와 악의와 보복과 살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분을 품으면 판단력과 인격과 영성을 상실하고 말아요. 결국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런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분노할 때마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 계속 부추겨요. 마귀는 분노를 돋우고 키워내요. 자꾸 충동질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되죠. 어디에서든지 하나로 틈을 메꾸는 삶을 살아야 되지, 견고한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꾸 틈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조건, 같은 부모, 그 안에서 자란 두 자녀가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형은 거린 신세로 살아가고 있어요. 떠돌이 생활에 여기저기 다니며 거린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노숙자 행세를 해요. 반면 동생은 박사 학위를 받고 인정받는 대학에 존경받는 교수로 살아가고 있어요. 한 기자가 이들의 사정을 듣고 어떻게 똑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다른 인물이 나오게 되었는지 연구하게 되었어요. 오랜 연구 끝에 기자는 그 집에 특이한 액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형제가 자란 그 집에는 드림 이스 노웨어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 액자가 있어요.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적힌 조그마한 액자였어요. 이 기자는 그 액자를 보면서 왜 이런 액자를 걸어놨지? 꿈이 없다니? Dream is nowhere. 기자는 형제에게 그 액자가 기억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형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있었죠. Dream is nowhere.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라고 그 액자를 읽었어요. 20년 넘게 우리 집 벽에 걸려있는 액자였죠. 저는 늘 그것을 보며 자랐어요. Dream is nowhere.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라고 걸린 액자의 글을 그렇게 읽으면서 자랐다라는 것이죠. 반면 인생의 성공을 거둔 동생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있었죠. 하지만 저는 띄어쓰기를 달리해서 이 액자의 글씨를 보았습니다. Dream is now here.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꿈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꿈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삶을 가꾸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검색 엔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검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검색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글씨, 똑같은 스페링인데 그것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에서 가능성과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아름다운 성공에 따라요. 훌륭한 삶의 자취를 남겨요. 모든 이들에게 박수받는 멋진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살라 하시는 이 삶의 여정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분을 내지도 말고 분을 품지도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축복으로 가득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 꼭 살아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틈을 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인류 공통의 기본 윤리입니다. 신앙이 없어도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적으로는 도둑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셔요. 세상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선한 일을 하는 것,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이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보상받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드시 갚아주셔요. 정말 갚아주셔요. 물 한 잔 그 상도, 물 한 잔의 그 상도 꼭 기억하고 갚아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메닝거 박사라는 분은 정신건강에 대해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중 학생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신경쇠약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받으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이 메닝거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 사람을 도와주라. 신경쇠약이 걸려서 몹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집 밖으로 나가서 네 형편에서 그래도 누군가를 도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도와봐라. 달라질 것이다. 인생의 여정, 꿀처럼 달콤한 순간 있는가 하면은 척박한 광야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정말 이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넓은 광야에 혼자 있는, 무인도에 혼자 있고 바닷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과 어려움과 쓸쓸함과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면,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순간이라면, 그러면 더 이상 자신의 고통과 처지를 곱씹으며 괴로워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심호흡을 하고 주변을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나 기막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지 않니? 그래도 나는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지 않니? 아니. 그래도 나는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나는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다니
이것이 감사한 일 아닌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죠. 내가 아직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넓은 광야를 쉽게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침반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내가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실행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가장 복된 삶이죠. 하나님이 그 삶을 지켜주시고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더 많이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죠. 하나님과 더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내지 아니하고 더 밀착하고 더 의리하고 더 의지하고 그런 삶이 축복을 받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아니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아니하는 삶은 선한 일을 내 삶 속에서 실행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축복으로 받은 우리 인생,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여 축복으로 받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복된 나라,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에게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이끌림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분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시켜드리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라 하신 이 귀한 인생 살아가면서 틈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틈을 메꾸는 삶으로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달 6월을 허락하여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달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호국 보훈의 달 맞이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사탄 마귀의 역할하는 틈을 만드는 일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틈을 메꾸는 삶으로, 중보자의 삶으로 이 세상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